받은 자들아,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속량, 즉 대속이죠. 법적인 용어예요. 여호와의 속량. 그럼 무엇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겁니까? 뭔가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의 어떤 채무자의 역할, 그 채무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자의 그 짐으로부터 누군가가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가 진 그 빚에 대한 빚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치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래서 어린 양을 문설주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피로 구원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노예로부터 홍해를 주님이 가르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죠. 이제는 노예, 즉 애굽의 노예의 그 어떤 신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신 거죠. 만약 거기에요 사람이 노력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상가가 그 바로와 협상을 해서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조죠. 함께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의 속량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 재앙마다 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쓸데없이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짐을 더 지우느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하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죠. 건져낼 때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하죠. 그 죽임을 당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의 대속이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하기도 했죠. 불평하기도 했죠. 신약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바로 그 현장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동의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댈 수 있었던 한 사람 실은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3번이나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빛을 베드로에게 일치시켰을 때는 구원의 길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인생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주님의 그 평가하는 그 눈을 볼 때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구원, 인간이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그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을 때 이 구원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싸구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흘려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실은 옛 애굽을 기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부터 주님이 건져냈잖아요. 그럼 애굽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죠. 애굽은 죽은 권력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실 때 뭘 생각했냐면 애굽을 생각했던 겁니다. 늘 애굽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없기는 없어도 그래도 좀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으니까 그걸로 배부르지 않았냐 이거죠.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듯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절이죠. 십자가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건지기 위하여서?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주님이 뭐예요?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정죄를 받았으니까 단절됐다면 이제는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왜? 단절됐었잖아요. 그죠? 단절된 옛 인간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연결이 돼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삶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죽임 당하였던 옛삶을 끌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그 죄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노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 심판받을 사람이다. 죄가 여전히 나를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절시켰잖아요. 끝냈잖아요. 거기에는 희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생이 있었죠.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곡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거거든요. 그 값을 치른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 이전의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래서 뭐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옛삶을 계속 추억해내는 거예요. 옛 기억을 계속 추억해내는 거예요. 옛 기억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이미 폐기 처분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걸 폐기 처분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금 끌어내서 주님을 뭐예요? 막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난 여전히 주님 이런 사람입니다. 난 여전히 주님, 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이 있었고 이런 죄 가운데 나는 노출되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두려워해야만 될 것이고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받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끝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추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게 마치 살아있는 권력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억압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풀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셨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은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분의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의로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누가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는 실은 참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요엘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되어졌던 그 역사가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어졌죠. 어떻게 성취되어졌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인이 뭐예요? 바뀐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를 심판해요? 의를 인하여서 그리고 죄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주인이 책망하는 거죠. 주인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롭지 못했던 옛 것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가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 천민이었다면, 노예니까 그냥 천민이라고 합시다. 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이 노예로서 천민의 신세입니다. 누구 집에 가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 자식도 종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든데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신분을 물려주려니 그 부모의 심정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뭐냐면 공명첩이라고 하는 길이 열렸어요. 돈을 가지고 그 신분 전향할 수 있는 어떤 노비 문서를 바꾸는 거예요. 양반 문서로. 그게 공명첩입니다. 그 신분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 이제 뭘 세탁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세탁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제. 나는 양반집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어. 너 노예 아니야. 근데 여전히 그렇게 자기가 값주고 산 그 신분
전환된 그 권리를 옛날 노예 권리로 여전히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노예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양반의 신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샀는데 그 산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옛 어떤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 해방되지 못했던 내 그 억압, 그 상태, 그거를 바꾸려고 내가 이거를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전히 자녀들한테, 야, 넌 마 노예야. 넌 노비의 아들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호통치냐면, 너 왜 아직도 노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이놈아,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야. 넌 자유를 얻었어. 해방됐어.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훈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훈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는 노비가 아니다는 거예요. 넌 옛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넌 옛 노예 근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난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뭘 추억해요?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계속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권력은 끝났는데. 근데 옛날의 권력을 또 추억해내. 얼마나 그 주인이 아프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여러분 잘 알죠? 뭐 때문에 갇혔냐면 복음 때문에 갇혔거든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생명이 없었다면 갇히는 순간 육신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 자기를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 운명 끝이다라고 절망했을 텐데 그런데 생명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아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갇히는 분이 주님이 아니죠. 그 주님이 누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비록 내 육체는 여전히 감옥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갇혀서 고통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입이 있는 이상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몸은 하나인데 주인이 바뀌니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옛날을 추억해 가면서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들고 그러면은 이거 너무 주님이 마음이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옛 애굽의 그 마귀사단 귀신의 그 힘이 아니라 의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을 추억하며 옛날을 자꾸 나 안에 이렇게 막 주입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난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여호와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들아 뭐라고 해요? 너 여호와께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라. 그를 찬송하라. 그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너희 앞에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게 뭐냐면요. 먹을 거였습니다. 먹을 거였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실은 그들이 불평했고, 그리고 그들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을 것을 확신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여십니다. 하늘을 여셔서 주님이 뭘 내려주세요?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리는데 하얀 만나가 땅에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사막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인간은 없는 것만 봤습니다. 인간은 사막만 봤고 광야만 봤습니다. 그것만 보는 인간은 뭘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밖에 말할 수 없던 거죠. 우리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쩔 때 절망합니까? 어쩔 때 우리가 좌절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 주인께서 그 소리를 실은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쭉 내려주세요. 언제까지? 광야를 지날 때까지. 40년 동안.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처음에는 꿀맛과 같았어요. 근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40년 동안 쌀밥만 먹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보는 그 마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해가 돼요. 그러던 중에 이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만나만 먹겠냐 이거예요. 이제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 이거예요. 퍽퍽하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도 실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실은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잊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십니까? 또 하나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 좀 고기도 좀 씻고 싶다라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떼를요 불어닥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불어오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과연 누가 이 60만 더 되는 이 사람들을 하루도 아닌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겠냐. 주님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짧아졌냐는 거죠. 내 능력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갈된 적이 있었더냐 이거예요.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날 딱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요 동풍을 불게 하세요. 지중해로부터 동풍을 쫙 불게 하는데 메추라기는 날개는 있지만 날질 잘 못하잖아요. 파닥파닥은 거리는데 못 날아요. 근데 이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 떼가 팍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장막에요 거의 한 1m 정도를 쫙 바닥바닥바닥 뛰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불어닥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로 만나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했던 거,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던 것은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나 메추라기 이거 아닙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완전하라 하시면서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대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망령되게. 주님이 손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과연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말처럼 그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희 하나님 살아계셔? 에이, 웃기지도 않아. 살아계시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증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잖아요. 물을 어디서 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요, 그분이 참여하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봄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봄으로써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는 건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조금이라도 자기의 능력을 가입하는 순간에 모세도 아무리 모세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가렸다 이거.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시는 오직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유토피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누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자입니다. 내가 실패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분의 이름이 실추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너가 형벌받을 두려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라, 절망해라, 좌절해라, 낙심해라,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해라. 계속. 왜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신다면 너를 이끌어 갈 것인데 너의 주인이 되신다면 너가 그분의 이름에 하나의 증표가 될 텐데 마귀는 그럼 증표로서 너는 실패자가 되라. 그럼 누가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한다. 내 겉사람은 끊임없이 후패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내 속사람은 뭐예요?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느니라.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한 이니라. 강하심이니라.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무능력을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마치 죄 가운데 소속된 인간의 비참함으로 우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바로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막 어수선하잖아요. 뭐가 없으면 어수선하잖아요. 뭘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어수선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수선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어수선함이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기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수선한 것은 어수선한 대로 감당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맞죠. 정말 환경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거지, 눈면 소경, 문둥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창녀. 하여튼 너무 정말 사회적으로 눈여겨볼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사회적으로 뭐요?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데요.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뭡니까?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기가 막힌 일들을 추후하게 되죠. 실로암에 가서 모세 눈을 씻었던 그 거지 소경이, 부모도 거절했던 그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뭡니까? 출교당할 거를 알고 각오하면서 이상하다 너희들이. 왜 나를 낫게 하신 이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안 믿느냐? 나도 못 고치는 너희가, 나를 고칠 수 없는 너희가 나를 고치신 그 주님을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그를 욕하느냐 이거예요. 기득권자들이요, 말 못할 때 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뭐 떼돈 준 건 아니죠. 뭘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옛날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구걸하던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문서의 언어들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애굽은 끝났습니다. 애굽의 옛 노예의 그 흔적은 있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을 추억할 때 무엇을 추억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신 나의 주인이 되었다. 난 그분의 백성, 그분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애굽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애굽이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애굽에 있는 그 누룩, 애굽에 있는 그 가마솥에서의 그 마늘, 파, 부추, 고기 국물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래서 당장이라도 뭐예요?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처럼 애굽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애굽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은 단지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이 바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옛 내 애굽의 노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들렸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날 위하여 스스로를 처형하심으로써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점으로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옛 애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진 복된 자로서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을 가진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하는 복음의 이 담당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파송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삶의 위치가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평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불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좀 숨 좀 돌릴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기준, 방향, 나침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며 나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겠노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